여러분, 바로미터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바로미터. 이 바로미터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수준이나 상태를 평가하는 기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수준이나 상태를 평가하는 기준, 척도, 이 단어를 바로미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어떤 사람의 건강의 바로미터가 뭘까요? 그 사람의 건강 상태의 바로미터를 무엇으로 측정할까요? 그 사람이 잘 먹는지, 잘 자는지, 잘 먹는지 잘 자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 부모 자녀와의 관계의 바로미터가 뭘까요? 행복한 가정의 바로미터, 대화. 그러니까 부부간에 얼마나 대화하는지, 부모 자녀 간에 어떤 톤으로 대화하는지, 어떤 주제로 대화하는지, 대화하는 것을 들으면 이 부부관계가 좋은 관계구나, 이 부모자녀 관계가 행복한 관계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경제의 바로미터도 있지요. 세계 경제의 바로미터가 뭡니까? 미국의 금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달러의 동향을 보면 세계 경제가 지금 호황인지 불황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에 바로미터가 있는 것처럼 성도들 신앙에도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 지금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신앙의 바로미터가 뭘까요? 감사예요, 감사.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살아가는 순간에 많이 감사하고 많이 감사하는지 아닌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지금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이 좋으면 이 사람의 입술에서 뭐가 나와요? 감사와 찬양이 나오거든요. 얼굴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웃음이 충만하거든요. 정도환 목사처럼. 신앙이 좋으면 늘 입술에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웃음이 떠나질 않거든요. 근데 신앙이 안 좋으면 그 사람의 입술에 뭐가 있어요? 불평과 원망. 얼굴에 뭐가 있습니까? 근심과 수심이 가득한 거.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감사하는 것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 신앙의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를 여러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추수감사주일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경구를 하나를 이렇게 봤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적다. 무슨 말인지 확 다가오시죠?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저것 들어주세요. 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간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작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는 사람들의 숫자는 적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그 옛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을 보고 소리를 질러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애원하고 간청했어요. 그들의 간청하는 것이 너무나 불쌍해서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나병을 고쳐주셨거든요. 10명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10명에게 동일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10명이 은혜를 받았는데, 10명이 응답을 받았는데, 10명이 축복을 받았는데,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서 감사하고 영광 돌린 사람은 몇 명? 오직 사마리아 사람 1명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다, 감사는 여러분 사람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성도라고 다 감사할까? 아니,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이 감사는 성도라고 사람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뒤돌아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때 내가 안전했던 거, 그때 내가 그 문제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던 거, 내가 그때 그 상황 가운데 쓰러지지 않았던 거, 넘어지지 않았던 거, 그때는 잘 몰랐는데 뒤돌아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네.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리고 그것이 내 힘과 능력과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할 때,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감사고, 이 감사는 믿음의 능력이자 축복이다. 그러니까 아무나 감사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감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라고 깨닫는 사람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믿음의 능력이자 축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을 저주하신다면, 우리 하나님은 성도를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시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도를 저주하신다면 어떤 걸로 저주할까? 가장 큰 저주가 뭘까? 이 우찌무라 간조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지가 않아. 느껴지지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느끼지 못하는 불신앙이 이게 첫 번째 저주. 여러분, 두 번째,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깨달아지지 않는 거. 여러분, 막힌 귀의 저주.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설교를 들어도 뭔 소리인지를 몰라. 나를 향한 말씀인지를 몰라.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막힌 귀의 저주. 이게 두 번째 저주. 여러분, 세 번째 저주는 뭐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순간순간 굽이굽이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지 못해.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잘나서 잘 된 거지. 우연히 잘 된 거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메마른 마음과 심령, 이게 저주다. 하나님이 만일 사람을 저주하는 가장 큰 저주는 이 세 가지, 불신앙과 막힌 귀와 메마른 심령과 마음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반면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얘기하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추수감사절만 되면 모든 목사들이 맨날 하는 레퍼토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등불을 주시고,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얘 감사하네,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빛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능력이자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경전이라고 얘기하는 탈무드가 뭐라 그러냐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려고 하는 사람. 우리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좀 되십시오.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좀 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들으려고 하는 사람, 배우려고 하는 사람, 끊임없이 배우려고, 끊임없이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자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감사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별거 아닌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 뜬 것도 별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눈 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일날 교회 가기 싫은데 그거 이기고 주일 성수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술을 열어 찬양하게 하시니 하나님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복임을, 저는 목소리를 잃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찬양 한 곡을 완곡을 못해요. 목소리를 잃어서. 목소리를 잃기 전까지는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했거든요. 근데 목소리를 딱 잃고 나니까 찬양 한 곡을 못 불러. 통성기도를 못해. 내가 그날 통성기도라 그 다음 말씀을 못 전해. 여러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입술을 열어 통성기도할 수 있는 거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은혜라고 아는 거, 이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지난주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감사라는 것은 마음에서 시작하여 표현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여러분, 마음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이건 감사하는 사람 아니에요. 마음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감사는 마음에서 시작하여 표현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감사라는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거든요. 유카리스테오, 헬라어예요. 그리스어예요. 근데 이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은혜를 말하다, 은혜를 표현하다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2021년 월드비전과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어요. 한국 기독교인들의 감사 생활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한국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96%가 감사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감사가 감사를 불러오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더 많은 감사가 부어지지, 이때 아멘을 하는 거예요. 감사할수록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할수록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거리가 없어도 찾아서 감사하라는 얘기가, 감사는 감사를 불러오거든. 근데 문제는 한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감사가 중요하다는 거는 알아, 96%가. 근데 실제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72%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은 아는데 이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 여러분, 누군가에게 받은 은혜를 감사로, 표현으로, 손과 발로 되돌리고 되갚는 신앙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린 결론은,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은혜를 깨닫고 인정하는 거.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 뒤돌아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 은혜를 깨닫고 인정하는 거.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입으로 표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발로 되돌리는 거. 은혜를 깨닫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입술로 표현하고 손발로 되돌리고 되갚는 것이 진정한 감사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그러니까 예배할 때 감사하며 하시기를.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지 말고 좀 나쁜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세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도 쓰러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도 믿음 저버리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놀라운 일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바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다운 감사, 은혜를 깨닫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입으로 표현하고 손발로 되돌리고 되갚으시는, 그래서 감사가 감사를 불러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